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구소련의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체제를 비판하는 반역자로 몰리면서 수용소로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탈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름도 모르는 사람 하나가 다가와서 바닥에 십자가를 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섰는데 그 말이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솔제니친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셈을 얻고 참 자유를 얻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본래 사형 도구였죠.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형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사형수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낮에는 햇빛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다가 기진맥진하여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형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까마귀나 독수리가 날아와서 산 사람의 눈을 쪼아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법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싫어했고, 꿈속에서 십자가라도 보이면 그 다음 날은 아예 외출을 삼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십자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붕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가슴에도 차고 손가락에도 끼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보았으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연주가 있든 없든 모두 다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힘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신앙의 표적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모르면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는 The message of the cross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서는 암인데도 암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분명히 피부암인데 그냥 보통의 피부병으로 생각하고 치료하다가 병을 키우는 일도 있습니다. 췌장암인데 엉뚱하게 담석증으로 오진을 해서 담낭절제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을 암병으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의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은
그 누구든 반드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어떤 도시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이 돌아오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당신의 생일인데 내가 무슨 선물을 사주면 좋겠어?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생일에는 아무것도 사주지 말고 2시간 동안만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일체 대꾸하지 말고 그냥 들어만 주는 선물을 나에게 좀 주시오. 내 말을 들으면서 그냥 맞아, 옳은 얘기야, 그렇지 하고 이렇게 3마디로만 대꾸해 주십시오. 여보, 그것은 그것이고 갖고 싶은 선물을 말해보시오. 아니에요. 다른 선물은 필요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냥 2시간만 들어주면서 장단을 맞춰주세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남편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2시간 동안 오로지 맞아, 옳은 얘기야, 그렇지 하고 3마디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시간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기차에서 처음 만났죠? 아니지, 버스에서 처음 만났지. 여보, 2시간만 맞아, 옳은 얘기야, 그렇지 하고 말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아, 그랬지?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에게 프로포즈 했지요? 아니, 당신이 먼저 결혼하자고 편지 보냈잖아. 여보, 내가 틀려도 그냥 2시간 동안은 맞아, 옳은 얘기야, 그렇지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남편이 우라가 치밀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기에 남편은 그때부터 2시간 동안 무조건 장단을 맞추며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내가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오직 맞아, 옳은 얘기야, 그렇지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던 남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농담으로 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몇 날 며칠씩 잠을 못 잤구나.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 아내가 그렇게 결혼을 후회했구나.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그토록 가슴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참으로 죄인이로구나. 남편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마다 다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음 이름인 사울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을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개명했습니다마는 그가 사울로 살아갈 때 어느 날도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멀리 다메섹으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그때가 바울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첫 번째 찾아온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늘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죄를 알게 해주는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할 뿐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 있는 불교는 죄사함의 교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죄를 사해주는 피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죄사함의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서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한 영화는 2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00만 명을 돌파한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아주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6살짜리 지능을 가진 아빠 용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승이라고 하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빠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뻐하는지 그야말로 딸바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딸 예승이도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 용구가 경찰청장의 딸을 유괴하여 성추행을 하고 살인까지 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구속되고 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교도소에 들어간 아빠는 딸 예승이를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극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7번 방에 수감된 5명의 죄수들이 용구의 딸 예승이를 교도소로 데려오기 위해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위문 공연차 교도소에 온 딸을 감방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거기서 부녀가 극적으로 상봉하는 것을 본 동료 재수자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법정에 가서 용구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딸 예승에게 판사 앞에서 해야 할 말을 전부 다 암송시키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이 재판 직전에 용구를 협박합니다. 만약 네가 법정에 가서 내 딸을 죽이지 않았다고 자백을 하면 너의 딸 예승이는 그날로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용구는 자기의 딸 예승이를 살리기 위해 결국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하고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아빠 용구가 교도소 복도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예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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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승아. 딸 예승이도 철장을 붙잡고서 아빠, 아빠 하며 울부짖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찌나 슬펐던지 눈이 벌게지도록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것이 많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흔히 의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깨지고 실패하고 파국을 선언할 때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실망하고 싸우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인류의 죄를 고발한 도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와 심판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잔악하고 포악한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악하다. 너희가 이렇게 큰 죄들이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느니라.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는 이중 메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의 죄성을 고발합니다. 인간의 악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계시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역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굳이 부활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십자가 자체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